네, 첫 번째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아마 염소고기 잡숴보셨을 거예요. 염소고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재 개그를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은 가슴이 회개할 사람들인 걸 생각하셔야 돼. 염소나 양의 가치를 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은 털이 좋은지 나쁜지 아마 그것을 볼 겁니다. 또 염소 같은 경우는 고기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에 따라서 값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고산족들은 양과 염소의 값을 정할 때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의 습관에 의해서 이 양과 염소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이 산 위에서 풀을 뜯는데 위에서부터 풀을 뜯으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양과 염소가 있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어느 양과 염소가 더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양과 염소가 값을 더 많이 받는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짐승들이 다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도 습관이 있어요. 교회 오시면 늘 앉는 자리만 찾아가서 앉잖아요. 이따 식사하실 때 보면 늘 같이 먹는 사람하고만 가서 밥을 먹어요. 이게 우리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식사하실 때 같이 안 먹었던 분과 한번 먹어보세요. 그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양과 염소도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꼭 위에서부터 풀을 뜯어서 내려오는 이 양과 염소는 항상 위에서부터 뜯어요. 아래부터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왜 값을 적게 받느냐 하면 위험해서 그래요. 이 가파른 산에서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그냥 그대로 굴러떨어져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진 양과 염소는 값을 적게 받아요.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양과 염소는 안전하게 풀을 뜯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값을 더 받는 것이죠. 인생에도 보게 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인생은 값진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값지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누구나 태어나는 것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값진 삶을 만들다가 값지게 주합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긴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시대에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배를 타고 일본 왜군하고 싸우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순신이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원균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역사는 그들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놀랍고 정말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이죠. 또 한 분은 뭐예요? 그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별로 좋은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은 값지고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값지신가요? 아니세요?
자,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놓고 보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거나 또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셔요. 그래서 감사하죠? 네. 그것처럼 신앙에도 일생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를 그는 하나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는 모세의 신앙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에도 일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의 삶을 우리는 신앙의 일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신앙의 일생은 어떤가? 사사기 신자가 있어요. 자,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어.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겨진 이 12지파에게는 지도자가 없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저들을 치리이까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여쭌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요, 우리보다 루벤 지파가 더 크니까 그들이 올라가면 어떨까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올라가라고 말씀하자 그들은 유다 지파를 올려보내서 나가 땅을 정복하도록 하였어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1장 1절에서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엔 기도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사람과 그들의 생각만 있어요. 사사기 신자는 시작은 잘하는데 뜨겁게 뭔가 하는데 뭔가 열정을 갖고 하는데 그의 끝은 하나님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가 이런 신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에 처음에 참 열심히 하던 사람, 뜨겁게 하던 사람, 기도도 많이 하던 사람, 뭔가 헌신의 자리에 그가 늘 있었는데 얼마큼 지나니까 잘 안 보여. 뜨문뜨문해. 나중에는 봉사 자리에 안 와. 그러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도 옛날엔 참 열심히 했어. 옛날에 열심히 한 게 뭐가 중요해?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신자는 오늘날 교회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너무 많아요. 이런 신자의 일생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겠죠. 이런 신자가 있어요. 다음. 네. 안 돼요? 네, 됐어요. 시편 시자만 딱 떠야 하는데 또 떴어. 네. 시편 신자가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 예,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시편이 편집되어졌는데 이 시편을 편집하는 이 시편 편집자가 어느 시편을 가장 앞에다 놓을 것인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편 1편을 맨 앞에 놓았는데 거기에 복 있는 사람, 비록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와 있고 비록 우리가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은 파괴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주신 땅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바벨론 땅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라고 기록을 시작한 거예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자, 그 다음에 150편 마지막 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띄우세요. 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의 신자는 편안하고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거니는 그런 삶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낙심과 어둠과 슬픔과 애통함과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느냐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인생. 전 여러분들의 생의 마지막 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마지막 숨 한 방울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사사기 신자가 아니라 시편 신자 같은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런 시편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그의 젊은 때와 늙은 때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젊은 때 네 맘대로 살았지만 늙어서 네 맘대로 못 산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특히 베드로가 있었던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의 일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넘겨주세요. 무슨 생각했어요? 아마 제일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저분일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저쪽에 호숫가입니다. 그걸 바다라고도 하죠. 호수. 저 게네사렛 저기 발바닥 비슷한데 새끼발가락 쪽에 게네사렛 호숫가가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과 또 친구들과 더불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돼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시몬의 배를 타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물론 거기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는 사실 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낚시꾼들이 새벽에
낚시질을 하듯이 고기라는 이것은 이게 화날 때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항상 밤에 고기를 잡는데 이 시간이 지금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약 60km 정도 서쪽 아래로 내려가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부의 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한마디도 우리가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제서 이 베드로가 자, 띄우세요. 선생님, 제 얘기가 나오면 비슷한 말이 나오면 띄우세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랍비요. 그런데 물고기가 잡힌 그 다음에 그것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모두가 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이때까지 선생님이라고 했었던 그가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선생님에서 주님이 된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죠. 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선생님으로,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사건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화된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비로소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부르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분에게 선생님 정도로 여기면서 그분 앞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완전히 꺾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선생님이라는 예수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알고 있는 정도였다는 말이죠. 그런 예수가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항복을 하고 그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세계관을 내려놓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간 예수가 자신의 주님이 되면서 그분 앞에 항복한 다음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의로우신 주님 앞에 죄인된 자신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교회 모든 종교적 프로그램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면서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며 쫓아갈 수 있는 신앙적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가능성은 더 있어요. 여러분, 천국 문턱에 가 있다고 해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죠. 저 교회 문 앞에 와 있다고 해서 교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 중심에 예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옷, 기독교라는 옷, 예수라고 하는 옷은 입고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가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고 그분 앞에 완전히 항복되어진 그런 심령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었어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뭐란 말입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그 고난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다고요.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랬을까요? 죽을까 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보다 더 심한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왜 안 될까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되어져 있었고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다 항복하여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액세서리처럼 돼가지고 진짜 주일마다 와서 인조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되어지십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할 때에도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는 가끔 기도해요. 주님, 제가 순교를 해야 하는 그 순간이 내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걸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한 분만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예수 부인하고 갔는데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님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래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가끔 저번에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한데 가끔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정말 예수 믿을까? 제 아내하고 가끔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남천전교회 성도님들, 제가 늘 마음에서 사랑하고 늘 가끔 생각날 때 기도했던 교회인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진정으로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인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침례 요한 이렇게 등등의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제가 볼 땐 웃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쁨을 표현한 장면은 이 장면뿐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 장면뿐이 없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3번 기록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3번 울으셨어요. 울으신 장면이 3번 기록되는데 웃으신 장면, 마음이 이렇게 기뻐서 즐거워서 어찌할 줄 몰라서 말씀하셨던 장면 여기뿐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다음에,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걸 네가 아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에?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행하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의 일생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어느 교회를 세우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 남춘천 교회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송관수 목사님이 설립했지만 송관수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이 창립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창립한 거고 그분이 설립한 거겠지만 그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의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를 지었는데 많은 헌신을 했던 그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성도가 교회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춘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남춘천 교회의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돼요. 남춘천 교회 여기 딱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남을 대접을 하지 않고 남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뭔가 친절하지 않고 자기만 챙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그러다가 저 남춘천 집례교회 다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욕은 어디가 먹어요? 뭐 예수님 먹지만 교회가 먹잖아. 교회가. 그죠? 몇 시까지 설교해야지 목사님? 그냥 한 대까지 합니까? 오늘 점심 금식합시다. 우리 어머니가 떡을 하셨다는데 아니 난 와서 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숙자 권사님 회개하셔야겠더라고. 장기 불참자 최숙자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 안 보이네? 아유 저기 계시네. 뭔 얘기하다가 하여튼 뭐 제가 하는 데까지 할게요. 내가 여기 또 불러줄 건 아닐 것 같고 40년 만에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셔도 안 돼요.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남춘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I am church. 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삶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교회가 빠빠이잖아요. 교회 나가신다면 교회 생각 잘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하나 왕이었어요. 저는 제사장과 선지자는 빼놓고 왕의 얘기를 좀 할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왕은 뭘까요? 통치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다스림을 받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삶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왕을 교체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것,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래서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내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교회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앉겠다고 다툴 때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 아이가 이 폴리갑이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이 폴리갑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잡혀서 권면을 받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한 번만.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86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거든.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 되신 그분,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을 내가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셨던 그분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그를 회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얘기하지 마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자신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다가 야복 강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강 건너편에서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뇌물도 갖다 바쳐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있는 가족의 그 귀함의 정도에 따라서 맨 앞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그 자리에 남습니다. 형이 쳐들어오면 여기서 주랭랑을 할 생각을 갖고 여기 머물렀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붙잡고 둘이 씨름을 시작합니다. 천사는 야곱을 항복시키려고 하고 야곱은 끝까지 천사에게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해가 떠오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제발 놔라. 나 이제 가야겠다. 야곱이 말하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 끈질김, 이 집요함, 이게 야곱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쓸 땐 괜찮아요.
여기서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너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너를 현재까지 삶을 이끌어오고 너를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고 누구냐? 야곱, 나 자신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만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뜻은 이스라엘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깨트리고 그를 자기에게서 치워버리고 자기의 새로운 통치자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통치자가 되는 순간, 그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이루고 말할 수 없는 평화가, 기쁨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지난밤에 두려워서 그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했는데 그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그는 야복강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건너갑니다. 저 멀리 에서가 있어요. 그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데 그를 만나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빨리 달려갑니다. 걸음이 빨라지고 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나에게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에서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의 생각을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이죠. 갑자기 에서도 야곱을 보더니 말이죠. 그 20년 동안 쌓였던 그 분노와 억울함과 그 화가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자기도 몰라 왜 사라졌는지 몰라. 그 사라진 가운데 그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막 가슴에서 뜨거운 형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한참 울고 난 다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통치자가 바뀌고 나니까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상황이 변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이 남춘천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치는 것까지 용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한 제자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요. 얼마나 급했으면 말이죠.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양심이 이제 갇히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힌 그 대제사장 집 뜰로 가서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내가 감사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여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19세기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이런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가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축복의 말인데 여기서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두려운 말이었어요. 아니다. 조금 이따 또 한 여인이 얘기합니다. 너도 저 사람 저 예수 한 도당이다. 한 패거리다. 그때 베드로가 또 너 아니다. 나 아니다. 나 모른다. 한 시간 후에 또 한 여인이 말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모른다 나. 심지어 저주까지 해가면서 난 모른다. 근데 그때에 멀리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말이죠. 아주 매우 드라마틱한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하고 그 순간 닭의 울음소리가 멀리 들려올 때 저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과 얼굴이 같이 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이때 베드로의 생각 속에 하나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는 심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우린 이것을 그가 회개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일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그가 나의 진정한 통치자인 왕이 되신 사람의 삶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대언되어진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기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4단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언 받았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 꿈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사람 신앙에 따라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 받았느니 뭐 이런 얘기 우리 하지 말자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20년 이상 했어요. 신학교에서 20년 이상 하면서 신학교 온 사람들에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얘기를 해요.
오면 뭐 계시를 받아서 왔다느니 뭐 그냥 가만 안 놔둬요. 저는 제가 그래도 남춘천교회 출신 아닙니까? 그런 거 안 놔둬요. 가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왔으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에 애원의 4단계가 있어요. 말씀이 곧 애원의 말씀인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의 단계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전달하는 단계. 이게 설교예요. 사실상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지자가 백성에게 전달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는 단계. 이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 누가 특별히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도 못 지키면서 무슨 계시까지 받아가면서 살라고 그래. 제가 우리 광천중앙교회 갔더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가는 데마다 꼭 한두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에게 아주 혼이 났어요. 안 놔둡니다. 성경 말씀이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언의 3단계예요. 4단계는 뭐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오늘 이 시대 이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은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설교의 말씀이 예언의 4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면 그 말씀 통해 예언되어진 말씀의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의 복과 관계된 말씀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해요. 여러분 잘 알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머리가 들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잘 아시죠? 꼭 복받는 내용만 기억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복을 받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과 복이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가보세요. 2절에 가보세요. 뭐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많이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1장이에요. 너무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뒤지지 마. 1장이 제일 중요해. 그 1장에서 1, 2절은 문안을 얘기하고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3절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영적이든 육적이든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여러분 하루의 삶에 우리가 약 7만 번에서 8만 번 정도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또는 읽은 말씀을 얼만큼 기억하십니까? 얼만큼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듣는 즉시 잃어버려. 잃어버린 은사가 있대. 그런 은사는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해야 말씀대로 살아요. 베드로가 회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이 생각이 났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 그는 나가서 자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일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 다음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은혜스러운 말 마지막으로. 이 말이 가장 은혜스럽대. 언제 끝나나 하는데 12시가 넘었네요. 12시 반이 다 되네. 이거 오후 예배가 1시 반이네요. 이거 큰일 났네. 마지막이에요. 디베랴 호숫가로 가봅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은 3번째라고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4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다시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153마리라고 하는 물고기가 잡혔어요. 왜 하필 153마리일까요? 160마리를 잡게 해주시든지 150마리를 잡게 해주시든지 아시지? 왜 153마리일까요? 이건 십자가라는 수와 관계가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시다 말하자마자 베드로가 물속에서 뛰어내려서 그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생선을 구우고 떡을 구우시면서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도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신앙의 일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나의 신앙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살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일생의 요소는 뭐냐?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얼만큼 더 사랑하느냐. 더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또 다른 번역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배와 이 그물과 이 잡힌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어떤 재산이든 또는 어떤 그 무엇 명예든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하셔야 돼요.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정말 진실로 더 사랑하셔야 돼요. 최고로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면서 사랑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쭉 얘기하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명을 주신데 새 계명을 준다. 그 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가 준다.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싫은 사람이 있잖아. 다 같이 눈을 감고 손만 들고 내가 미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 한번 해볼까요? 또 다 나한테 오는 건지 몰라.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미운 사람, 괜히 싫은 사람, 주는 것 없이 괜히 그런 사람이 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신 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사랑하십시다. 정말 사랑하십시다. 내 사랑은 보여줘야 돼요. 제가 충청도 가니까 난 충청도 사람, 여기 혹시 충청도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갔더니 이 사람들 불친절하더라고. 되시오, 와시오, 해시오, 먹으시오. 한 두 자루, 세 자루 끝나버려. 표정이 없어, 표정이. 다 화난 얼굴 같아. 되시오, 와시오, 가시오. 제가 충청도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뭐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까지 가야 되시오가 아니라 됐습니다, 와시오, 왔습니까? 이렇게 돼야 얼굴에 표정이 나오는데 되시오? 표정 나와요? 안 나오지. 아주 싸납고 불친절해. 내가 그래서 당신들 불친절하다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표정이 나와. 그런데 그 사람들 속을 모르겠더라고. 아주 그 속 이해하는데 좀 몇 년 걸렸어요. 충청도 사람들 아주. 여러분 다녀보세요. 강원도 사람들은요, 다 집들이 다 붙어 있어. 다 집들이 다 붙어 있어. 전라도 가도 집이 다 붙어 있어. 경상도 가도 다 집이 붙어 있어. 이웃집이 다 됐어. 충청도 가봐요. 다 뜨문뜨문 떨어져 있어, 집이. 왜? 못 믿어서. 못 믿은 거예요, 저 사람들. 네. 못 믿어서 다 집들이 떨어져. 가보세요, 진짜. 충청도 가보세요. 집이 다 떨어져 있어. 못 믿어. 저 사람 못 믿어. 백제와 신라가 서로 만나면서 하루는 백제 편이고 하루는 신라 편이다 보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역사가 있어. 못 믿어 집이 다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려면 속으로 다 해요. 속으로 하면 뭐해. 여자는 듣고 싶은데. 여자는 귀에 약하거든요. 남자는 눈에 약해. 남자는 쓸데없는 거 봐. 그 순간 뭐가 되냐면 눈하고 가로 열고 그 말을 참아 못해. 깔이라고 하는 말을 참아 못 붙여. 남자들은 그 눈에 약해. 그래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냐? 귀에 약해. 왜 하와가 넘어가는지 아세요? 귀에 약해서 그래. 사랑합니다 말 10번만 하면 정신 차리라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래서 여자들이 나 너 좋아, 너 사랑해,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말에 달콤한 말에 속아가고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들의 주제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속았구나, 속았구나. 전에 이렇게 말하던 이렇게 안 해준다고 바가지를 긁어대기 시작하는 거지.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3분 이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울어. 여기도 그런가? 나도 강원도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충청도보다 나아요. 자, 3분 이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혹시 기분 나쁘시면 손 들어. 기분 안 나빠요. 그죠? 사랑하셔야 돼요. 또 사랑은 표현인데 뭐냐? 대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비결이 있어요. 날마다 맛있는 거 먹는 방법이 뭐냐?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할 때 피죽을 대접하는 분 계세요? 대접할 때 싸구려 대접하시는 분 계세요? 맨날 좋은 것만 찾아다녀. 좋은 거 잡수고 싶으시면 대접을 많이 하세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주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었어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뜻이 계셔요. 각자를 향한 뜻이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하셔요. 모든 이에게 주의 뜻이 주어져 있어요. 그 뜻을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그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으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 띠를 가지고 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살고 주의 뜻을 이루다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외경이지만 거기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가해졌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그때 로마에 가 있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핍박 속에서 베드로 사도님만은 살아계셔야 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다 나 여기 있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사도님은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갑니다. 한참 가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내가 로마를 떠나니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른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내가 어찌 내 주님처럼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점을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기에 천국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언젠간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그의 모든 삶을 보신 다음에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내가 잘하였으니 이 잔치에 참여하거라. 1달란트 가져왔던 악한 종을 향해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것을 더 남긴 자에게 줘버리고 그를 바깥으로 내어 쫓아서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두려운 형벌은 그 공동체로부터 그를 추방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쫓아내서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해한다면 너는 더 이상 천국에 있을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주 앞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 도리어 욕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럴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의 신앙의 일생이 어떠했는가?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은 다시 이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일생이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